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사랑받던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쓴 책 누가 죄인인가 라는 그 책에 보면 어느 날 미국 남부의 한 작은 시골 도시에서 월터 맥밀런이라고 하는 한 흑인 남성이 살인죄를 범했다는 살인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는 평범한 사업가로 가족들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서 백인 여성이 죽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자 경찰들은 누가 과연 이 백인 여성을 죽였을까라고 탐문 수사를 하는 가운데 증거는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터를 범인으로 지목하여 정당한 절차도 없이 구속하고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 주로 백인들이 모여 사는데 그는 흑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작한 거짓 증언 때문에 이 월터는 살인범으로 지목되어 체포되고 마침내 구속되어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젊은 흑인 인권 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으로서 소외된 이웃들의 억울한 사건을 돕기 위해서 그는 그 낯선 작은 시골 도시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스티븐슨은 월터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수많은 불의와 마주하게 됩니다. 조작된 증거, 위협받는 증인들, 정의보다 정치와 체면을 택한 공권력 등 그런 이 사건이 단지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정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그가 알게 됩니다. 그가 월터의 무죄를 입증하여 마침내 이 월터는 무죄 선고를 받아 석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슨이라는 이 변호사가 이 사건이 종결된 후에 그가 남긴 글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가장 나쁜 행동 하나로만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짜 정의는 자비가 있을 때 그 정의는 완성된다 라고 그 책의 결론을 맺어주고 있어요. 이 브라이언 스티븐슨은 이 책을 통해 정의는 말처럼 단순하지 않고 때로는 사람들의 분노와 불안, 편견이 섞인 정의는 누군가에게는 돌이 되어 던져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의를 말할 때는 반드시 자비도 함께 말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정의를 말할 때는 반드시 자비도 함께 말해야 한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자신들이 해석한 정의라는 이름으로 던지는 돌에 맞아 아파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돌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던지지만 사실은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었고 또 이 친구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정의의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인가? 라는 책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정의는 형벌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정죄의 돌을 던지는 대신 자신이 그 돌에 맞으심으로 죄인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이문하고 위로하기 위해 찾아와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신명기적인 인과응보적 논리로 욥을 정죄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욥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욥기 11장과 20장의 내용인 욥의 세 번째 친구 바로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을 좀 살펴보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던진 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의의 이름으로 던진 돌. 정의의 이름으로 던진 돌. 참 우리에게는 좋지 못한 그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남녀를 불문하고 몇 사람끼리 모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의 말을 거침없이 우리가 토해낸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뒷담화를 좋아한다는 거죠. 영 할 사람이 없으면 시어머니라도 끌어들여가지고 뒷담화하면 왜 이렇게 시원한 거예요? 뭔가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자유롭게 나는 스스로 정의의 자리에 서고 그 뒷담화의 대상은 불의의 대상에 올려놓고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처럼 그 삶을 해석하고 그에게 적용하여 거침없이 정의의 이름으로 돌을 던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세 번째 친구 소발의 말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텐데, 소발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기 11장은 욥의 세 친구 중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한 말입니다. 그러나 소발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발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용하여 욥을 정죄한 것입니다. 소발은 욥이 말이 많다고 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한 것은 교만이라고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하며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그는 해석을 합니다. 더 큰 벌을 받아야 너는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가 지은 죄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형벌을 주셨을 뿐이지, 너가 죄를 가리기 위해서 너를 의롭다고 말하지만 너는 많은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지극히도 사랑하셔서 그 지은 죄 중에 일부분만 하나님이 징벌하셨을 뿐이다. 근데 이 말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나의 죄를 말할 때는 좋지만 상대방이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옳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나는 의인인 것처럼 상대방의 허물은 크게 말하고 나의 허물은 지극히 작게 말하는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소발의 말처럼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다 알아요. 나만 모르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하여 연약한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은 사랑하는 형제를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알 수 있겠느냐? 소발은 욥에게 말합니다. 너 말이야, 그 하나님의 오묘함을 다 알 수 있어. 모르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들어서 고난당하는 욥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를 소발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발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이용하여 욥을 정죄하는 논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말하며 욥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웁니다. 결국 하나님의 속성을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곧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며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너무나 옳은 말을 합니다.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너를 높여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조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직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소발의 말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욥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하려는 정의의 이름으로 하는 정죄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의라고 판단을 합니다. 연약한 형제를 향한 비난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용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사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는 고통당하는 자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갈 때 정의는 정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형제의 그 아픔을 내 가슴에 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은 위로보다 정의의 이름으로 던진 정죄의 돌에 맞아서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바라보는 것은 바로 정죄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원하는 것은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라고 하는 말보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듣고 싶다는 것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공감해주는 마음입니다. 공감해주는 마음. 그러나
그러나 욥은 그 누구보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었지만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욥을 향하여 정의의 돌을 사정없이 던져요. 그 내용이 욥기 20장의 소발의 논리입니다. 소발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대언을 하듯 욥의 고난을 악인의 전형적인 말로 단정하며 정죄의 돌을 던집니다. 끝없는 욥과의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소발은, 물론 빌닷도 그랬고 엘리바스도 그랬지만은 욥의 귀를 꺾어보려고 지금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여지없이 너 악인이 이긴다는 사랑도 잠시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라는 말로,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야. 너 말이야, 네가 이긴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끝났어. 너 하나님 잘 섬긴다고? 너 경건하다고? 끝났어. 잠깐이야, 잠깐. 욥이 하나님 앞에 그가 정직하게 신앙생활했지만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친구들이, 소발이 지금 이렇게 욥을 하나님의 정의의 이름으로 욥을 정죄하고 그 말을 합리하게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소발은 가감없이 오늘 욥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정말 탐욕스러운 자야 라고 하면서 그를 공격합니다. 욥이 너가 당하는 이 고난은 탐욕의 열매야. 맞아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나의 죄의 열매입니다. 언제 값을 지불해도 값을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형제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하여 소발은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무엇이 고난이, 무엇이 고통이, 무엇이 형벌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적인 논리로 우리를 정죄한다면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 그러므로 그를 정죄하기보다는 욥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소발의 말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말은 우리가 하는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은 위로가 될 수도 있는가 하면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면 그 돌은 더 무겁고 더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받는 형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말은 돌이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는 넓은 가슴이 되어야 합니다. 해석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추론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정죄보다 훨씬 넓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정의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죄를 미워한다는 이유로 죄인을 향해 냉혹한 시선을 던지고 때로는 말이라는 돌을 던지며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세월은 소망을 주셨다.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보면 재미난 기사가 나와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호객 행위를 했는지 몰라요. 자세히 몰라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이 여인의 죄에 분노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셔. 그때 이 여인은 불불 떨고 있어요. 왜? 아차했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바닥에 무언가 글을 써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참 있다가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이 한마디 말씀에 율법보다 더 강력하게 거기 모인 사람들의 양심을 가책시켰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자로부터, 성경에 참 재미나게 기록했어요.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래서 왜 나이 많은 자부터 떠났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나이 많은 자부터 떠났을까? 나이 많은 자가 죄를 많이 져서 일반적으로 그랬을까요? 그래서가 아니라 먼저 깨달은 거예요. 먼저 깨달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깨달은 거예요. 죄 없는 자, 나도 죄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에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인.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자들이 떠나갔어.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만이 홀로 남았어.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이 여인이 죄가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죄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이 여인이 현장에 죄를 범한 게 분명한.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를 정죄해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덮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정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은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손에 들린 돌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손에서 흐르는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보혈로 그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나아야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자주자주 형제를 향해서 정죄의 말을 합니다.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약점, 누군가의 과거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보다는 회복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정죄보다는 하나님은 구원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해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내 손에 들려있는 돌을 내려놓고 그 아픔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돌에 맞섰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돌을 품으시고 모든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복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이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심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병든 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 스스로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의 돌은 상처를 남기지만 복음은 상처를 치료합니다. 사랑하는 알곡의 형제자매 여러분, 법정신의 핵심 가치와 법의 최종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에 대한 존중 없는 법은 폭력이라고 합니다. 법정신은 법의 글자가 아닌 법이 이루고자 하는 정의와 인간 존엄의 가치를 향한 살아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는 법에서 죄가 되고 누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공평해야 돼요. 그 법을 집행함에 매우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문자적 적용이 아니라 문자적 기계적 판결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판단의 그 기능이 작동될 때 그 법이 바르게 집행되는 것이라고 해요. 욥을 이문하고 위로하려고 왔던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이문했지만은 욥의 상처난 마음, 욥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마을에 오랫동안 존경받던 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리 원칙에 철저했고 매우 정의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판사였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절도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어린 동생과 함께 생활하는데 어린 동생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모습을 보고 가게에 가서 몰래 빵과 우유를 훔치다가 그만 들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게 주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그는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그는 죄인이 맞았습니다. 증거도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판시합니다. 법은 분명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벌금 10달러를 선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는 그 자리에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가 말합니다. 하지만 정의란 때로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선 책임입니다. 이 아이의 벌금 10달러를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하고 그 법정에서 그 아이에게 10달러를 건넵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가 빵을 훔치지 않아도 되는 우리 마을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날 그 방청석에 왔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의 주머니에서
가지고 온 돈을 꺼냈습니다. 그 동네가 생긴 일에 가장 많은 성금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아이가 빵을 훔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법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므로 정의의 돌은 상처를 남기지만 복음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정의란 이름으로 돌을 듭니다. 그 돌은 율법이란 이름일 수도 있고 상식이란 이름일 수도 있고 도덕이란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의는 그 돌을 먼저 내려놓고 고통의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끌려온 여인도 정의의 이름으로 돌을 맞았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바로 실현돼야 돼. 그러나 정의의 돌은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만 복음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의의 이름으로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